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주보에는 5절에서 18절인데 13장 전체를 우리 한번 교독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단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주일날 내가 주일날 예배를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피곤한데 집에서 쉴 것인가, 선택의 문제죠. 여러분, 지금도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그냥 잠을 잘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설교 이후에도 보세요. 내가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평생에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람과 롯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고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길을 지금까지 걸어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이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혀 각기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반드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자, 오늘 이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13장 5절에서 7절 우리 연결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있습니다. 자, 아브람의 일행 시작. 아브람의 일행 롯도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보세요. 아브람의 은과 금과 가축이 많아졌대요.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회와 이어서 이렇게 보지만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실패를 하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을 합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그건 분명히 실수였고 그의 인생의 실패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추적해 오십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이탈해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자기 꾀에 빠져서 바로의 궁 깊은 침실까지 들어가서 이제 아내가 바로와 이렇게 동침하는 그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바로의 침실까지 추격해 가세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레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그에게 은과 금이 더 풍성하게 채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에게 은과 금과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면 좋을까? 근데 문제가 생겨나죠. 갈등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유가 많아졌는데 소유가 많아져서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챕터는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서도 문제이고 있어도 문제인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봤죠? 아브라함이 겪었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때는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은 뭡니까? 없음이에요. 물질도 없고 소유가 없어요. 없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은금과 소유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해서 풍성해졌어요. 지금 있음이에요. 근데 있음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풍부하다라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베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카베드로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금요일 날 보았던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으므로라고 할 때 기근이 심하다 할 때도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풍부하다도 카베드고 기근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심하다라고 하는 것도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무거웠어요. 기근 때문에 무거웠는데 13장은 아브라함이 풍성한 재물로 인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둘 다 긍정이 아니고 부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이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풍요도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베드가 성경에서 또 다르게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그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베드가 성경에서 무겁다라고 할 때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도 똑같이 카베드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무겁게 임재하시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라고 할 때도 동일한 동의어를 씁니다. 카베드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요해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결론 뭡니까? 내가 가난해도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경험되어지면 내가 풍요로워도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20대 때에 무엇?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준비하든지 취업되고 안 되고가 우선이 아니고 나의 20대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도, 내가 취업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 인생의 이유는 왜 결혼해? 왜 직장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차적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좀 부끄러운 게 나옵니다. 갈등이 나오죠. 저는 제목을 부끄러운 다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또 가나안 사람과, 이런 말씀해 보면 가축이 많아서 땅이 좁아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가축의 목자들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을 서로 다투고, 근데 여러분 말씀이 뒤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축이 많아서 땅이 좁아졌어요. 근데 그 땅에 아브라함과 롯만의 가축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양과 소가 많아졌는데 땅이 모자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자연스러울까? 아브라함과 롯이 한편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서 싸우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근데 신기한 것은 땅이 좁아져서 싸우는데 아브라함과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브리스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끼리 싸웁니다. 어떻게 싸웠는지는 성경이 점잖은 책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집단 패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진짜 치열하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비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신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난 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이 갈등하는 장면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우는 모습들을 보고 이 안 믿는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봐라,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아니, 믿음으로 이렇게 잘 믿어보려고 믿음의 길 떠났다며. 삼촌과 조카 사이라며. 믿는다면서 저게 뭐하는 짓들이야? 근데 여러분, 때로는 창세기 23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알리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시발점 중에 광성교회 사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강동구에 위치한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가 원로 목사님 파와 담임 목사님 파로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서 예배당 쟁탈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릴 것인가? 용력을 동원해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면 예배당을 차지할 수 있고요. 그럼 진 사람들 밑에 소예배실에 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9시 뉴스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다음날 신문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발췌 사진을 올린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혼돈과 갈등이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혼돈과 갈등이 충만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가 싸우는데 주변에 지나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좀 잘 믿으라고. 이 사태 이후로 교회에서 전도하면 이 지역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너나 잘하라고. 최근에 들었던 한 교회도 용력을 동원해서 지금 큰 교회입니다. 부산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 두 파가 나뉘어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의 이 얘기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을 싸우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는 이것 한 가지만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말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유혹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제가 교육자들과 여러 이제 오래오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함께 일하면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진짜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오래 같이 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걸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맞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럼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한 겁니까? 마귀가 한 거죠. 쉽게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감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계속 의지적으로라도 내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영적 전쟁하지 마시고 분리와 미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배후의 마귀와 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면서도 잘 못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앙금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난임이 있다면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보여주시면, 그럼 왜 애초에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왔을까? 근본적인 질문이죠.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왔지?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12장부터 이렇게 묵상해 오면 하나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여주시면, 자,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본토, 시작. 너는 본토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어요. 그리고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친척을 떠나지 못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했던 친척 롯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가지고 롯을 두고 왔다면 애초에 이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등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부분적인 순종의 열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할 때 골리앗이 정말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부분적인 순종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하신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낙 사람들을 다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덴에는 이 아낙 사람들이 남았대. 근데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100% 순종했다면 등장하지 않았을 인물이 골리앗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면 등장하지 않았을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내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혹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까? 보세요. 배우자를 볼 때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결정하지 않았기에 수없이 결혼과 신혼생활과 가정에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또 물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정한 11조와 그런 헌금 생활을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100%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위탁하지 않으면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술, 담배 나쁜 거예요? 뭐 헌금, 연애, 뭐 스킨십 등등등 왜 하면 안 되나요? 또 왜 해야 되나요?
묻는데 제가 대부분 보면 본인이 답을 알긴 알아. 근데 따르기 싫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적으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100%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간적으로 잡고 있는 롯을 지금 이 시간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자,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데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 9절 10절 읽습니다. 내 앞에 시작. 이에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 여기 보면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조카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두 번은 사용합니다.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근데 조카 롯이 놀라워요. 바로 눈을 들어가지고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땅들을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결정을 해요. 근데 한 가지 꺼림직하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이 좋아 보였다. 눈을 들어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였던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선택은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창세기 본문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 장. 자, 글자가 좀 작아서 여러분 좀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여자가 본즉 선악과가 먹음직도 해서 따먹습니다. 볼 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와, 아름다워 보여, 좋아 보여. 그래서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게 타락의 원인이 되죠. 지금 롯이 소돔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땅을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사가 똑같습니다. 좋아 보인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인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는 말씀이 이야기하죠. 이 롯의 선택이 결과가 좋지 않겠구나라는 성경의 복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주저없이 이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조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인격이 더 성숙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런 인간적인 해석 말고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양보했을까? 왜 양보했을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사실 아브라함이 양보한 게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가 지난번에 실수 이후로 깨달은 게 뭐냐면 그토록 다짐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나의 하나님 놓치지 않으리라.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 회복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롯과의 치열한 갈등 속에 선택을 하는 기로 속에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는지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은 물이 많은 곳으로 가도 상관없고 물이 적은 곳으로 가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고의 것, 최고의 하나님을 선택한 이상 나머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인생의 최고의 것을 믿음으로 진짜 선택한 사람의 여유를 봅니다. 하나님을 진짜 선택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쥐지 않아도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이렇게 돈이 많고 남들보다 좀 잘 못 나가는 듯이 세상적으로 비교가 되는 듯 해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최고의 것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을 보세요. 자꾸 움켜쥐잖아. 이거 놓치면 끝일 것 같으니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보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내 남들보다 좀 떨어져도, 환경적으로 내가 부족해도, 지금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끝까지 추격하셔서 아브라함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임에도 염치불구하고 끝까지 가지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롯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여유가 없으니 이 좋은 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붙잡지 못하니까 눈으로 보는 건 물 맞는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주중에 한 집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을 목사님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이제 하게 돼요 라고 하더라고.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근데 그 충분하다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때.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주시는 영적인 영혼의 강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여유가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롯이 먼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롯은 겨우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선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근데 말씀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 같고 좋아 보이는 땅, 선택한 결과는 무섭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곧바로 롯이 보지 못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실상을 말해줘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시작. 롯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근데 그는 죄악된 그 소돔 땅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삽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였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날마다 그 도시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의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반면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롯이 시작.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보다 좋으신 하나님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조건보다 좋으신 하나님 선택하세요. 좋은 사람보다 좋으신 하나님 선택하세요. 좋아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롯이 보기에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물된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하나님은 영원히 끝까지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선택이죠. 롯의 선택과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그날의 이 선택이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운명을 가른 거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 그날 하루의 선택이 이 모든 걸 결정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날의 선택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나 그날 하루의 선택만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게 아닙니다. 그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18절. 자,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면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선상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의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유를 보세요.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롯은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이 정말 그날 하루의 선택이 전부였을까? 아니죠. 그날 이후 매일매일의 선택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매일 예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를 선택하고 오늘도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평생의 여러분의 복이 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의 선택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마주하는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선택하시고 오늘도 기도를,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예배를 선택하세요. 내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내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큰 선택보다 작은 선택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반복되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청년들 수련회 은혜 받고 나는 평생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결단을 오늘도 다시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아침 되면 내일도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 사람이 결국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선택이 모여서 멋진 믿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일부터 또 직장생활을 합니다. 캠퍼스 갑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삶이 달라지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선택이 여러분 예배가 되길 바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만날 때, 결혼의 문제를 만날 때, 직장의 문제를 만날 때,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모든 문제를 만날 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